우리도 마십시다. 오직 예수. 다시 같이 한번 제가 선창할 때 따라 하십시오. 오직 예수. 다시 오직 예수. 예, 오늘 찬양 들으니까 막 힘이 막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겁니다. 기도 응답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응답 받기 전에 우리에게서 바뀌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아들의 정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보시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그랬습니다.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핏기가 하나도 없어지게 되고 창백한 얼굴로 바뀌는 겁니다. 또 22절 보십시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 이게 불인지 물인지 구분을 못하고 막 들어가는 겁니다. 병원에 됩니까? 안 됩니까? 방법 없습니다. 손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세 제자를 데리고 우리 2절 말씀부터 보면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꼭 필요한 사역입니다. 이제 남은 제자가 9명인데 하필 그때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사장님이 없는데 중요한 회사의 바이어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가 없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낭패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자, 다시 묻습니다. 이게 낭패일까요? 기회일까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낭패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그러나 이게 기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 대답하셨는데 그 대답하는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낭패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그러나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낭패 같은 일들을 만나지만 여러분 기회로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낭패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도 안 계시고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없고 우리가 남아있는데 이 9명 우리가 남아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그들이 귀신을 못 쫓아낸 겁니다. 도리어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1절 말씀을 보시면 변론했다 말이 나옵니다. 이런 변론이 뭐냐면 말과 논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이건 일방적입니다. 제자 주제에 귀신도 못 쫓아냈냐? 그리고도 네가 제자냐? 사람들이 막 둘러서 이 제자들을 9명을 막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명의 제자들이 애쓰지 않았을까요?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없고 우리보다 더 실력이 뛰어난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없는데 우리 주제에 뭘 하겠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 때문에 그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베드로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야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 그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람 우리 청강교회 안에 예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오직 예수,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 영으로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9명의 제자들이 조롱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그 장면을 다 봤습니다. 얼마나 화가 날까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귀신들 아이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넙죽 엎드려서 선생님 제발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애원하듯이 빌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잠깐 말을 끊었습니다. 아들을 고치기 전에 먼저 아버지가 바뀌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할 수 있거든이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이것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이 생각을 걷어치우고 당신의 생각부터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은 거예요. 왜 데려왔습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데려온 거예요. 자, 그런데 데려왔는데 어떻게 믿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100% 못 믿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아버지는 믿기는 믿었지만 예수님을 100% 믿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뭐냐? 말로 드러난 게 돼요. 할 수 있으면. 이런 말 속에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게 될 때 하나님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때 하와가 뭐라 합니까? 먹으면 죽을까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오늘 그 하와의 마음속에는 죽을까 한다는 거예요. 말 속에 그 사람 믿음의 분량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인 입는 문제, 오늘 저와 좀 만나는 문제, 아이고 기도한다고 되겠냐?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라는 분도 있습니다. 말 속에 내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병자도 고치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귀머거리를 말하게 하고 그 소문을 듣고 오늘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 할 수만 있다면 제발 내 아들 고쳐주십시오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생각부터 바꾸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오늘 우리 꽃꽂이 우리 집사님 가정에 하셨는데 아마 결혼 기념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오늘 결혼 기념일 때 이제 집사님이 이제 남편 집사님이 꽃다발을 사가지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여보 당신도 사랑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는 거죠. 뭐라 해야 됩니까? 당신만 사랑해야 된다. 하나 차이인데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100% 못 믿은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도와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히 해결하신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소경 바디메오와 12년 혈류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인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극도로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믿었거든요. 그들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소경은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습니다. 혈우증 12년 앓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내 상황, 내 형편을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 그 믿음을 칭찬하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각종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 오라는 겁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아버지의 믿음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습니다.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닥쳐온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믿어지지만 도저히 상황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질 때 나도 이거 되겠냐 라는 생각이 내 안에 쑥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데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것을 깨부수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면 해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데 못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꽤나 많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4일이 지나서 왔습니다. 근데 이미 오빠 나사로는 죽었고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좀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막 울면서 하소연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 오빠 살아난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이 두 여동생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하시게 될 것이며 재림하실 때 부활이 난다까지도 믿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살아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나사로 오빠가 살아난다는 건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닙니다, 부활 때 살아날 것입니다, 재림 때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동생들은 지금 오빠가 살아나게 될 것은 전혀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믿었는데 못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었는데 못 믿습니다. 재림을 믿는데 못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두 여동생이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믿는 것을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두 여동생은 옮겨 놓았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같이 믿는데 못 믿는 믿음을 깨부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믿음은 그럼 어떤 믿음일까요? 나사로와 같이 생각 속에, 관념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형편을 보면, 지금 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라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을 보십시오.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가보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기도 많고 사람들 키도 크기도 하고 하나님이 오셔도 이거는
될 수 있는 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만 그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형편을 바라보면 예수님 오신다 할지라도 해결 안 될 것이다 라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안 돼요. 지금은 불경기라서 안 돼요. 지금 이래서 안 돼요. 병원에서 안 된다 했습니다. 벌써 이건 오래됐습니다. 안 됩니다. 왜? 내 형편을 바라보니까 안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이런 생각의 틀에 우리를 가둬버리게 됩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집은 원래 그래. 나는 하다 보면 늘 이래. 내가 한번 잘 되는 거 나도 못 봤다. 우리 교회는 안 돼. 여러분, 마귀는 우리 생각 속에 자꾸 이런 틀 속에 가둬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저 아이는 안 돼. 우리 반은 안 돼. 이런 일들이, 이런 마귀는 자꾸 우리를 틀 속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것이 사단의 계략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우리는 뛰어넘지 못하고 이러면 그 속에 갇혀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깨부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르다 마리아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나는 원래 그래요. 나는 안 돼요. 지금까지도 안 됐습니다. 내 주제감이 어떻게 그거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 깨부숴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깨뜨리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가 폭풍처럼 내리지만 우산 들고 있으면 비는 못 들어오는 것처럼 내 안에 이미 나를 제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 마귀가 뿌려놓았던 생각들 여러분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신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해결되어집니다. 이런 믿음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바디메오처럼 12년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처럼 예수님에게만 가면 나을 것이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 바꾸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생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십자가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자, 오늘 이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24절 말씀을 보시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큰 소리로 자기가 지금 잘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아들을 고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생각을 바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이거 되겠냐 안 되겠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돌을 옮겼다는 것은 생각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는 사단의 생각을 깨부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불경기라서 안 돼요. 우리 집은 되는 일이 없었어요. 나는 원래 그래요.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예배되는 그 순간에 이 생각을 깨부숴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하시면 된다는 생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의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우리가 로봇가 아니잖아요.
사람이니까 내 한계를 뛰어넘는 문제를 만나면 의심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되지? 내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럴 때 그 생각을 깨부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생각으로 자꾸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히스기야 때 아수르 나라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무기도 앞서고, 그래서 보급로가 차단되어지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변을 받아먹고 대변을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셔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너는 안 돼. 너는 이제 끝장이야. 어떻게 일을 만들래? 아수르 나라의 군대 장관이 뭐 하느냐면, 우리나라와 싸워서 이긴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조롱합니다. 그 말이 다 맞는 말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스기야는 그런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크게 보는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절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들리는 소식은 계속 절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들려옵니다. 길이 없습니다.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오늘 히스기야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게 되고,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십시오. 귀를 열어서 들어주십시오. 이 상황 안 보이십니까?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여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이다. 할렐루야.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열방이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도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앞에 아수르가 얼마나 많이 닥치겠습니까? 그러나 끌려가지 말고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영적인 기도요, 이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생각지 않았다고 일이 됩니다. 그 나라 안에, 아수르 나라 안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대를 철수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반란군에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계를 여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번 한다고 기도한다고 여러분 믿어졌을까요?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기도했을 거예요. 여기에 끌려가지 않고 몸부림을 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한 번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계속 훈련하라는 겁니다. 의심이 떨쳐버려질 때까지, 확신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믿으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겁쟁이였던 그가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 찾아가서 당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선포하게 됐을 때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신다, 예수님 하시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생각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습관이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 사는 청강교회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들, 우리 아이들을 섬겨나가면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을 만날까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교회 학교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생각이 바뀐 이 아이 아버지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25절 말씀 읽어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언제 고치셨습니까? 생각이 바뀐 다음에 고치신 거예요. 돌을 옮겨 놓았던 막달라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은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까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바뀔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시면 말씀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목사에게 아닙니다. 오래 다녔던 사람 아닙니다. 오늘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사람에게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는 청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조롱당했던 9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를 낫게 하는 비결 29절에 나오는데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될까? 베드로도 없고 야고보도 없고 요한도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강의 성도 여러분, 9명의 제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믿음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무장되어지는 사랑하는 청강의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